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고 타지키스탄에서 우리 지체들 되며 우리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나라에서 풍습과 환경이 다른 곳에 살지만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내신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 부르심을 향하여 살다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곳에서 열방이 모든 언어와 모든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그러나 같은 사랑과 같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우리 이 땅에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우리 뉴 크리에이션 워십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예배와 또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축복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우물가 여인 만나는 예수님이 나누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바로 우리 구원자, 구주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남편을 5을 뒀다고 할까요? 아니면 5명 있었는데 지금 6번째라고 하니까 참 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물길로도 혼자 나온 외로운 사람인데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였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발견하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것.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뭐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시통역 하는데 좀 천천히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갑자기 왜 지금 말을 저렇게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하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천천히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추구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 살죠.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자관 행복하려고, 대학 가려고, 대학 왜 가? 취직하려고. 취직 왜 하지? 그래야지 시집장가 가는데 도움이 되나? 어쨌든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자녀를 낳기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뭐 살다가 죽겠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예배의 대상이죠. 예배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귀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절대적으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걸 거다가 순복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나의 관심이 늘 거기에 있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그 생각하고 꿈에도 꿈을 꾸고 오늘도 만날 약속 시간만 기다리고 우리 때는 요랬어요. 이렇게 이게 애인을 나타냈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 예배의 대상이죠. 섬기는 대상입니다. 나의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옷을 사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옷을 살 것이고, 머리를 해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배드리고 성경도 알고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 진정한 예배 대상자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면 뭐 아름다운 뭔지 모르겠네요. 저건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데다가 그 가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림받았는지 자기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나는 제 아내가 신혼 초기 때 일찍 깨달은 그 참 진리야, 진리.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 이 남자한테다가 내 행복과 소망을 걸었다가는 인생이 비참해지겠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안 그래도요, 결혼하면은 그게 철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남편이 퇴근 시간에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비참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한 남자에게 순종하기로 하고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데다 여러분, 이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 그렇죠.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이건 사람이니까 좀 그래도 아름다워요. 돈만 벌면서 행복하겠지. 그래서 인간관계와 이런 걸 다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은 뭔가 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거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전도서에서 말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뭔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여자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그가 선지자인 걸 알아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두 가지 이론이, 하나는 이 산, 이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쪽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지금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죠.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으니까 주님이 이 방면의 전문가 아니에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예배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분명히 다 예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데, 진정한 예배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거죠. 알고. 하나님을 또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우상에게, 온갖 알라 신에게, 알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바른 정보가 아니라 마호메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잘못된 정보, 그걸 가지고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모든 종교,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을 예배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비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께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뭡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자녀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쉽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니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 요번에요 제가 남원에 가서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한 30분 되는 거리 우리 숙소에서 그 예배당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셔맨이라고.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는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은 넘었어. 죄송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40 넘으면 벌써 40 넘으면 표가 나요. 제 아내 보면 요새 당신도 확실히 이제 50이 넘었구나. 그런데 이번에 2년 전에 결혼하시고 지금 돌아가서 지금 치유학교, 치유스쿨, 자기는 페이트 클리라고 했는데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거 담당자래 자기가. 치유사역자래. 그 캐런 목사님 교회 치유사역자래. 그런데 아마 이번에 요 사역을 마치고 지금 2달인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우리만 해도 딱 2주 섬겨야 됩니다. 2주씩 4번 있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마 다음번에도 또 계속 그 다음 2주 또 할 것 같으니까 한 달 최소한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이분이 그런 과정이 있고 이번에 이거 마치고 돌아가면은 자기가 이제 교회 개척하러 나갈 거라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개척하러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안수받고 나가는 거죠. 그런 분이었는데 나 이분이 정말 이번에 내가 이 예배하니까 말씀이 들어.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2개국에서 정말 이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약 성경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런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고 지금 유럽같이 완전히 기독교 바울이 배 타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을 펼치던 그 나라가 이제는 무슬림에게 지금 완전히 점령당하기 시작하고 있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52개국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52개국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가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거기 예배 드리러 간 건 아니야. 제가 거기 왜 갔겠어요? 은혜 받으러 갔죠. 은혜를 어떻게 받죠? 결론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크리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현장에 있는 기름 부음과 그 계시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과 뭐 또 보고 배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걸 삼아갔지 예배 드리려고 제가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이지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와서 여기서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 근데 우리는 말씀에, 계시에, 치유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주님이 아버지가 뭐처럼 오셨는데 아버지는 자식 얼굴 보고 싶어 죽겠는데 손에 뭐 들었나? 가방에 뭐 들었나? 용돈 얼마 주려고 그러나? 언제 얘기를 하지? 내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잘해가지고 내가 뭘 꼭 좀 사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전부 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예배 드리러 간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자기를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 쳐다보는 사람, 손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얼굴 쳐다보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를 마주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니라. 근데 나는 나를 가이드해주는 셔메인이라는 40 넘은 우리 여자 성도님을 통해서 다음번에 목사가 되어 있겠지. 저는 예배드리는 자를 받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우리 둘이 뒤에 있는데 뭐 인사하죠.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가는데 뭘 우리 드라이버가 계속 크리스 목사님이 뭐 방언 찬양하는 거 뭐 노래하는 거 이걸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틀어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는 다른 테이프도 없나 맨날 똑같은 것만 트네. 그거 새로 나오는 CD가 뭐 3집인가 하는데 그것만 틀어 계속. 그래서 우리도 뭐 듣고 이제 가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근데 그 예배 CD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우리 뒤에 있는데도 의식을 하지. 그러니까 막 이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는데 나는 이 셔메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이 사람은 우리는 예배드리러 거기 가고 52교회에서 천명 목사님이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안수 받고 기도하고 하죠. 그 자리 하나님 좋아하시지.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돈 들이고 힘 들이고 와가지고 17시간씩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거기 와서 지금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는 그 시간에 그렇게 셔메인이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들이 뭐 우리 같이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기도고요. 그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제 금방 버스가 온다 해서 기다리는데 나와 있는데 버스가 안 와. 자꾸 늦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또 셔메인이 우리 기도합시다. 버스 기다리지 말고 뭘 하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참 쪽팔리지. 목사가 될 거야지. 훌륭하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지금 모시고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야지. 뭐 우리 인도에서 오신 분,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 외국에 지금 모였는데 하면 되지 뭐 누가 뭐 겸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합시다. 그 말 한마디가 무슨 교만한 건가?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셔메인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뭐 한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좀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큰 금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 아버지와의 관계 이거 뭐 다 아는 거지만 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큰 그림,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반드시 이 그림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돼. 아니면 이 4개가 떠오르든지. 이 그림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찬양이다. 그걸 갖다 으쌰으쌰 찬양이라고 그래요. 으쌰으쌰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하는 거지. 애인한테 하는 노래도 아니고. 그런 복음 성가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여도 흠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게 참 완벽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걸작품인데 얼마나 잘생겼어. 근데 여기 왜 낙엽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지.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해. 아름답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림자도 없는 분.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니네. 이 별이 이 세상에 모든 뭐 천왕성, 명왕성, 뭐 우주가 뜨고 이 전부 다 누굴 위해 창조했어요? 이거 다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왜? 그래야 아브라함이 별을 셀 수가 있지. 아브라함 보고 쳐다보라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어느 정도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아담과 함께 걸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다. 부인하고 지금 산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산을, 하나님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의 아름다움이고, 두 번째는 마귀는 어디서 나왔냐?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 자관 이건 그것도 뭐 지가 그냥 생긴 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어디 대적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의 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아담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저주를 받도록.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짓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이 거기 뱀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속였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어 단어가 매우 어렵지만 여기 한번 네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것이 이번에 어제 나온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 happened from cross to throne이라는 책인데, 그 밑에 이 저자가 붙인 제목이에요. 400년 전에 나왔어야 할 책이라고 써 있어요. 종교개혁 때 이 계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아마 루터 같은 사람은 대부분 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때 이 복음이 빛이 한번 그때 밝게 빛났는데 또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국 교회에 지진을 가져올 겁니다. 불을 붙일 거예요. 커튼이 찢어지는 거예요. 종교라는 우상과 종교라는 커튼이 싹 찢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요 사흘 동안에 일어난 주님의 구원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밝힌 책이에요. 물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몰라. 근데 E.W. 케년이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책을 쓰고 194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2011년에 대한민국에 번역이 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책을 우리 믿음의 말씀사를 통해서 출판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일했습니다. 우리 서수원 목사님 고맙습니다. 서 목사님 손 드세요. 또 한 번. 서 목사님이 첫 번째 번역한 책인데 이제 일어서세요. 사모님과 같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혹시 욕을 좀 얻어먹을지 모르지만은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매우 감사할 겁니다. 앉으세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크라이스트 서브스티튜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는 그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옥에 가셔서 마귀의 모든 우리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시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뺏어가지고, 사망이 갇혀있는 열쇠, 지옥이 열쇠를 뺏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from cross. 그래서 빈 무덤만이 아니라, 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은 데고 빈 무덤은 잠깐 동안 몸만 계셨던 곳이고, 그 영혼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마리아도 만나고 40일 동안 계시고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흘 동안 일어난 일이,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두꺼워도 결국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33년 중에서 3년? 아닙니다. 뭐예요? 사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30년 생에 3년 동안 뭐 가르친 거,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핵심은 이 사흘 동안에 있을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지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우리가 substitute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신.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가족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다. 그 사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자기들이 부끄럽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피했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누구?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겠지.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잡아서, 그러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얘가 아담은 죄 짓고 아담을 부끄러운 데를 가려주기 위하여 대신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대신하게 된 원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너희들 그렇게 어린 양 잡고 함으로 유월절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다들은 죽지 않았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마다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해야 마땅하나? 그러지 않고 대신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몽땅 다, 레위 지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그가 앉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권세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나도 거기 앉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받는 거, 이걸 가리켜 우리가 동일시한다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한 오늘 어제 나온 그 책에 있고요. 오늘은 12,000원짜리 단돈 10,000원에 팝니다. 이 책 구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가지고 한 권 사왔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도 이제 이 사실을, 이것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피와 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낳은, 말씀이 육신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종대왕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이라고 했을 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이름을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야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원체 신령한 백성이라서 하늘님, 하나님 하시다가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눈동자를 마주치며 교제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아요. 이 영은 우리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뭐 들고 와도 되긴 되지만 그건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복음 들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하면 그때 이제 손 들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참된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아버지께 뭘로? 거듭난 영적 존재잖아요. 거듭나야지 예배가 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을 숭배하지 않고 돈을 숭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드디어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됨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리라. 할렐루야. 아, 나도 이번에 그 셔맨 보고서 나도 이제 그런 사람 되려고 작정했어. 할렐루야. 나는 맨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뭐 새벽부터 이게 완전 직업이니 나 이게 좋긴 한데 진짜 좋지요, 그죠? 나 이거만 하고 살리. 근데 감격을 좀 해야지. 매일매일이 감격스럽고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지만 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 받기 원하시잖아. 그렇죠? 그 예배라는 게 뭐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서 저를 모셔가니까 차로만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기도했겠지. 하나님 한국에서 보내오신 이 크리스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부부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님이 예배하는 거 그들이 소원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하루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과 이렇게 떨어져서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기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주시는, 나는 이 섬기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쁩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똑같은 은총과 은혜를 제 남편에게도 이 시간 보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 그래서 아이고, 아름다운 아내로구나, 아름다운 남편이로구나. 남편이 회계사라는데 자기도 공인 회계사였대. 그 남편이 회계사였대. 그래서 둘이 그래서 만나는 모양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 했대.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 예배한다는 말을 루텔기예요. 정확하게 스펠을 모르겠네. 루텔기예요. 그래서 루테오란 말은 일하다는 뜻이에요. 일하다. 그래서 work. 무슨 일을 하냐? 윗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 하잖아요. 3차 산업. 농산물, 2차 산업, 가공하는 거, 만드는 거. 3차 산업은 뭐예요? 관광, 호텔, 서비스 산업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말이 그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뭘 해드릴까요? 예. 빈 방이 있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서 타임 오브 워십 하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타임이라고 돼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야, 예배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13장 2절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As they minister to the Lord. 저기 성경 없는 분은, 영어 성경 없는 분은 적어보면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고요? As they minister.
미니스터란 말은 뭐예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파스터. 양을 치는 목자한테서는 파스터. 미니스터 그냥 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니스터라고 하고, 또 우리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어요. You are the minister.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 20절 우리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면서 이 화해의 복음을 맡았다 할 때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전부 다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서비스한다, 섬긴다는 뜻이고,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이게 뭐예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말로 예배할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몸은 안 드립니까? 몸은 드려야지. 몸도 아이고 빨리 설교가 길어지네, 빨리 오늘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이런 소리 안 하도록 뭐예요? 밥 시간과 관계없도록 금식하여 온전히 아이스크림 생각 안 나도록 온전히 우리 육체를 쳐서 복적시킨 게 바로 금식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눈동자와 관심이 뭘까, 이거 하나님 눈동자를 제대로 쳐다보려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혼은 어떻게 합니까? 혼은 어떻게 해요? 혼은 의지를 들여서 찬양을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일어서고 손들고 하면서 우리 몸과 혼을 다 주님께 복종시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니까 영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와 이런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들은 것이 뭐예요? 찬양도 잠잠해지고 기도도 잠잠해지고 다 잠잠해졌을 때 드디어 모두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찬양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역사하는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금식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가운데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이 눈치만 움직여도 하나님이 이걸 내게 지금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서비스가 뭐라고요? 얼른 갖다 주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 분으로서 제가 그 첫 번 느낀 데가 우리 저기 임해동에 우리 교회 길 건너에 취영도라고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귀한 손님 오면 거기 모시고, 그리고 거기 딱 앉아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입니다. 가서 제일 싼 게 그때 15,000원짜리였는데 12,000원 하다가 15,000원하고 지금 더 비싸졌어. 뭐 가지도 않지만 15,000원. 15,000원짜리 시켜놓으면 창가에 다 앉아있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어. 음식도 괜찮지만 뭐냐, 언니하고 물 달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거 양파 떨어졌어요. 언니 할 필요가 없어. 뭐해? 거기만 쳐다보면 벌써 나를 딱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웨이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벌써 와서 이미 떨어지기 전에 와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금식하며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하여 선교사로 보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위대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리고 신약성경에 쓰여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가운데 이 선교의 현장, 이 교회의 현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가 궁금하고 걱정되고 염려해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편지하고 한 것이 신약성경이 됐어요. 그 위대한 사건이니까 신약성경이 탄생하는 것이고, 교회가 드디어 유럽으로 가고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15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교회가 이 복음의 불이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예배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누굴 보내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시켜서 여기만 있지 말고 이들은 내가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신약성경을 쓰게 하려고, 이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계시를 알게 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이니까 이 사람을 높은 목사하지 말고 빨리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것이 그들이 예배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오늘 뭐 예배란 무엇인가 뭐 다 아는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삶이 전부가 예배입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라.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sacrifice. 구약시대에 예배란 거는 없었죠. 뭐예요? 양 잡거나 소 잡거나 떡을 붙이거나 전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뭡니까?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도 그렇더라고요. 뭐 세미나 하든지 뭐든지 반드시 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눈치 못 채셨나? 헌금이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양을 잡든지 양 못 잡으면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야지 피를 흘리고 번제가 되잖아요. 죄사.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지르기 때문에 입만 덜렁덜렁 가면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 그렇게 돼 있고 신약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 잘 드리면은 다 끝나는 거죠.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뭐 볼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성령께서 뭐 그전엔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나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나 금식하며 다 모여서 거기 1절에 나왔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걸로 좋아할 수 있죠. 야, 우리 교회 더 크게 짓자, 새로운 성전 예배당 짓자, 뭐 난리 날 수 있는데 그들은 아무 자기들의 아젠다가 없었습니다. 아젠다. 자기들이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쓰여진 거예요. 선교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들은 성령의 음성이었고 누가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 들은 겁니다. 모두 들은 겁니다. 이번 예배 세미나에 크게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호하고 순애를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들으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안 들으시면 그냥 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는 정말 복된 일이고 예배 시간만 하고 예배 시간 주일날 아침 뭐 새벽 기도 시간 우리 셔메인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밥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든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이를 돌봐주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복해서 일도 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면은 예수님 설교하는 데 와가지고서 왜 말이요 나만 복해서 밥해야 되냐고 화내고 그런 사람 된단 말이에요. 기껏 봉사해놓고 시험 들고 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건 여기서만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밥할 때도 운전할 때도 사람 모시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우리가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듯이 우리가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주님은 우리 얼굴을 쳐다보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일한다고 바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주님의 눈치를 살피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동자같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로, 성도로, 집사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부장님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기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유일한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